금일 천도제 경주후인 김종남영가, 금일 천도제 김해후인 김구영가, 금일 천도제 영가 평산유인 신금순영가, 말년잎의 모든 영가, 양단잎의 모든 영가, 고전한 산성의 법문을 잘 받아가셔서 모든 애착과 지착을 다 놓고 부처님 국도 극락세계에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법문을 산사로 할까오니 잘 받아가시소서. 이 주장자 진리를 들어보인 이 진리를 아실 것 같다면 졸타그 깃털과 하살 칼날을 잡음이라. 여기는 당할 것이 없다, 세상의 물질로서나. 눈깜자각 사이에 손과 주인을 가림이라. 그러한 눈을 가졌다. 이 주장 진리를 알면 그렇다는 게요.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장자 머리 위에 밝은 눈이 있어서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놔두고 호인을 만나면 호인을 놔둔다. 자제의 법력의 신통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든 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에 기해서 이 고전한 법문을 한번 잘 듣고 받아가짐으로 인해서 삼생의 업이 다 소멸이 됩니다. 과거에 현재 미래에 지은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그 안목을 갖추고 갔다면 일체 중생의 그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산성이 다 법상에 올라서 주장자를 들어보인 그 뜻을 알면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법문을 잘 경청해가지고 그러한 안목을 갖추면 억만년토록 복이공명을 누리고 인천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문을 잘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중이 난제의 이 견성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 깨달은 그 진리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각자 하도를 들고 하도 이제 참선하는 그 하도, 진리를 깨닫는 그 하도,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것을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장사하고 농사 짓고 직장 생활하는 그 가운데 오매불망 의심에 몰두하는 겁니다. 의심에 몰두해가지고 그 의심이 밤낮으로 흐르는 시네마 같이 끊어지지 않냐고 하도 한 생에 흘러서 무르익어지면 그때는 그 안목이 열릴 그때는 천하 사람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법력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다른 종교 이렇고 이래서야 그거는 몇 푼째 안 되는 기다. 큰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않는 게요.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는 하늘세계, 인간세계 당할 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법을 배워서 생활 속에 꾸준히 연마할 것 같으면 일념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서 하늘세계, 인간세계 당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게 부처님은 살림살이요. 모든 깨닫는 도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오늘 법문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눈을 갖추면 세시생생 나고 날짜마다 그 깨달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됩니다. 그래 일을 삐지 않냐고 누구한테 도둑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 세상이 다 해도록 항상 밝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해도 이 주장자 머리 위에 밝은 눈이 있어서 방금 산성이 대중에게 주장자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밝은 눈이 있어서
한인을 만나면 한인을 놔두고 호인을 만나면 호인을 놔둠이라. 어떤 사람이 아도마 척척 바른 진리의 세계에서 대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대중이 난제의 견성법을 그 애로운 성품을 보는 그 견성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자 화두를 들고 각자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고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고 화두가 없는 이는 이 몸 부모를 쫓아받기 전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의심이 몰두하는 것입니다. 몰두해서 금생에 그 의심이 해결되면 진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어디 가도 진리의 지도자가 돼서 한번 뚜렷이 바뀌면 몸을 1000번 받더라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발가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수행법이 부처님을 깨달은 참선법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듣고 이 등고향을 올리는 모든 분들이 이 지혜의 눈이 열리오마 그렇게 이러한 그 본문을 척척 바로 봐서 부처님 살림이 내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종교는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그건 5%째 6%째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몇 번째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개개장보가 되고 개개도인이 돼가지고 인천 하늘세계가 인간세계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게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가 공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성을 알 때, 본바탕을 알 때 천하를 행행하는 대자유인이 된다. 그거는 누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마음을 당금질해서 대오견성을 확고히 되쳐야 할 것이다. 그 부처님 깨닫는 살림이 내 살림이 되도록 이렇게 대오견성의 눈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마조도인, 석도도인 하면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어 발심난 수인회와 신도들이 꾸준한 그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참선을 열심히 해서 무수한 도인이 나던 그러한 그 선어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나 천연 선사는 유명한 그 도인이었는데 다나 천연 선사께서 젊어서 출가하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손학비를 만나서 어디 손학비를 배할 데가 없는가 둘이 살펴보니까 그 산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한쪽에 그 조그마한 암자가 있어서 비피우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암주 스님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젊은이 그러니까는 과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더 좋지만 과거 보는 것이 부처를 가리는 건 못하다. 세상 가게를 해서 하게 한다 한 것이 세상에는 그게 다 좋아하지만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는 도에서는 에리나다 살림이다 그 말입니다. 에리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를 가리는 거 못하면 이제 가게 보러 이제 합격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를 합격하는 것이 부처를 가리는 건 못하네 하니까 그 젊은이가 부처를 그러면 가릴 수 있을진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니까 강서 그 마조도인을 찾아가게 중국의 그 당나라 때 그 마조도인이라는 걸출한 도인이 출연했어요. 거기를 따라 마조도인을 찾아가서 예산배를 올리고 큰절을 석자리 딱 하고는 머리에 두근두린 것을 딱 풀어놓고는 선사님 출가를 해서 돌을 닦으려고 왔습니다 하니 머리를 좀 깎아주십시오 하니 마조도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으로 그 마저도임의 아주 특출한 그 지혜와 덕을 가진 1인자입니다. 너 인연은 석도도인에게 있으니 그리로 찾아가게 그러시거든. 그 마저도인이 삼생을 다 깨뚫어 보시고 과거에 이제 미래서 삼생을 다 뚫어 보시고 수성제자간의 인연이 있는 것을 척 아시고는 그리 인도를 하시거든. 석도도인을 찾아가게. 그러니 그 말 큰절을 하고는 그 말 그때 그대로 일어서서 수백 리 밖에 떨어져 있는 마조도인 처소를 딱 찾아갔습니다. 가서 석도도인 저를 찾아가서 머리를 뚫어맨 수건을 딱 끌어놓고는 선사님 출가하여 도를 닦아하오니 삭발을 해 주십시오. 머리를 좀 깎아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놔두고 후원 방앗간에 가서 방앗간 방도 찍고 가지가지 그 심부름하게 이제 행자 과정을 쭉 인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몇 달간 그 행자 생활을 딱 아주 잘 해놓고는 하루는 석도도인에게 고향 끝에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법당 앞에 풀을 미리니 모든 대중은 고향이 끝나거든 울력 준비를 하게 풀가를 주고 풀을 메고 막 그렇게 할 준비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대중들이 각자 호미와 나타를 가지고 법당에 딱 모였는데 그런데 그 다나 행자는 세숫대에다 물을 딱 받아 그저 머리를 씻고 깎으려고 이제 그 조심히 앞에다 딱 꿇어 앉으시거든요. 석도도인이 앞에서 꿇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꿇었다 보고 있으니까 선사님 무명의 풀을 좀 깎아 주십시오 그러시거든. 그러니 석도도인께서 웃으면서 행자의 머리를 깎아 주셨다. 행자가 아주 영리한 전생에 딱한 인연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석도도인에게 머리를 다 깎아주고 나서는 삼위식계를 이제 설하려고 하자. 다나 행자는 길을 막고 도망을 가버린다. 중절해가지고 삼위식계 그 절차인데 길을 막고 도망을 가빈다. 이 전생에 닦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전한 눈이 있습니다. 행자지만은 행자는 그 길로 마저도인은 해상을 찾아가서 곧장 나안전으로 들어가 나안 법당을 들어가가지고는 나안성을 어깨에 걸쳐 앉아가지고 딱 앉아 있거든. 그래 새벽에 예불이 되려고 예불을 하려고 부전이 딱 일어나서 법당에 들어가니 웬 사람이 나안상은 딱 어깨 걸쳐 앉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래서 졸시 마저도인에게 가서 아리니까 마저도인이 친히 가가지고 보시거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천연이로구나 그러시거든. 아주 이렇게 아주 가깝게 아주 친히 그래 맞았습니다. 아들 아인데. 그러나 행자가 내려와서 큰절을 하고는 스님께서 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저도인이 물으셨다. 어디로 갔다 왔는고 하시거든. 석도선사 처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거든. 수백 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석도 가는 길은 험한데 험하고 미끄러운데 엎어지고 넘어지지 않았는가 그러시거든. 그렇게 되었다 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출가한 행자가
어째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전생에 닦아놓은 거란 그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척척 문답이 나옵니다. 과거 전생에 많은 따끈이는 몸을 1000번 만번 받더라 해도 항시 지혜의 눈이 밝아 있기에 때문에 그대로 생이지가 되는 것이다. 그 과거 익힌 게 그대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출세와 출세가 하고 싶으면 출세를 하고, 부를 누리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도인이 되고 싶으면 도인 몸을 놔두게 된다. 이 깨달아 놓으면 그리 됩니다. 후래 그 부처님 시민법 제 48대 조사인 원호 극근 선사가 다나 천연 선사에 대해 평을 하시기를, 하도 영리하게 그러니까 평을 하시기를,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간다고 말하면 어쭈를 안 해. 용이 달리고 범이 뛰며 용이 구르고 구슬이 돈다. 말이 끝내자마자 툭툭 털고 떠나니 얼마나 준수한고. 전선생가 닦아놓으니까 막 이렇게 적청날카롭게 잘 한다 그 말이에요. 풀을 깎는다 그 말부터가 개팍했는데 이름을 지어준다 한 것 더욱 익살궂구나. 두 늙은이가 끈고 누른 것을 대충 알기에 천리마을 골격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전선에 땅경이 있으면 영리합니다. 참 풍경은 진중하고 의젓하여 마주보면 가치와 객조를 한다. 그렇게 아주 인품도 잘나고 척척 막 그래 하니까 막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구름을 박차고 한 번 달리면 바람과 하님도 어리둥절하다. 이러한 행동 기틀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어느 도인이 그랬습니다. 어느 국건선사가 칭찬했다. 그러니 우리가 다나 천연 도인과 같은 이러한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쟁길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도가 열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고 만 사람에게 앞서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법이다. 이 부처님 진짜 일이 좋은 겁니다. 진리에 깨달으면 많이는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들도 출간 목적이 이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가 다 봐야 되고 막 해결이 되고 막 어떤 막 천벌 만주사가 나도 1대1을 주고받고 그러거든. 그러한 이제 살림살이가 부처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나라에서 좋은 법문을 해서 모든 대중이 생활 속에 이렇게 하도를 되고 생활하면 세상이 지내가는 도 모르고 모든 되고 신 것도 잃어본 것도 잊어버리고 하도가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분들은 부처님 세계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쟁길 것 같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진리의 도가 열리고 만 사람의 앞서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법이다. 이 부처님과 같은 이런 살림살이의 눈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세상에 잠깐 줄건 게 아닙니다. 부처님 도를 한번 깨달아 놓으면 억만년토록 수용한다.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그 자리가 내기다. 이러한 좋은 수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나 천연선사는 두 분의 위대한 도인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연로에 멋진 생각을 하셨다. 좋은 생각을 하셨다. 하루는 방가사 일가족의 도를 통해서 중국의 방가사 이래가지고 보살이나 처사님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도가 다 온 가족의 진리의 눈이 열렸어요. 유명하다는 소문이 중국 천하에 분분했다. 그래서
천연선사께서 방가사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도인 가족 집을 한번 가서 참여해야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방가사 집 사례문에 이르니 마치 방가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고 있었다. 우물에 채소를 씻고 있었다. 천연거사 있느냐니 방가사 딸 영조가 채소를 씻다가 정중히 가슴에 손을 딱 이리 얹고 손을 얹고는 서 있거나 거사 있느냐 하는데 그 방가사 딸이 막 있니 없니 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서서 있거든. 이 도를 깨지지 못한 사람은 어째서 영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섰는지 이 도리를 세상 사람 지식가는 모릅니다. 천연선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중히 서 있는 까닭을 알면서도 재차 이렇게 나오는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상대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거사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니 영조가 손을 내리고 세소 백원이를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빈다. 이제 이 도인생계의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합니다. 그러자 천연도인은 즉시 돌아갔다. 자기 처소로만 갔다. 법을 주고받는 것이 정말 멋지다. 부처님 이후로 여자 도인으로서 영조와 같이 이렇게 멋지게 법을 쓰는 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남녀를 가르쳐 안 하고 아주 이 견성법을 해놓으면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고받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요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나대 종교가 됐어. 그러면 시의 대중은 다나 천연도인께서 방가사 있느냐 하는데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서서 있다가 재차 거사 있느냐 하니 채소 바구니를 이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 이제 영조가 말하는 가운데 거기만 서로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는 선타바 중 선타바다 아주 지혜의 눈을 갖춘 빠른 그런 안목을 갖춘 분이다 그 말이야. 선타바라는 것은 도인 스님의 뜻을 척척 알아서 좌우에서 시봉하는 진리의 밝은 눈을 갖춘 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눈을 갖췄다. 그런 게 이 부처님 법은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하도를 들고 씨름을 해가지고 거기서 진리의 눈이 열리면 어디 가도 1등 자질을 갖춘 겁니다. 그러한 좋은 이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대 다른 종교는 그 에리나리에 대해서 이런 법을 쓰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이러한 기틀을 갖추어야 천상인간의 대자유인이 된다. 어디 가도 대자유인이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석두선사가 약산선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고 하시니 약산선사가 일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 석두선사가 그러한 직은 한가히 앉음이요 하시매 약산스님이 하는 말이 한가히 앉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석도스님이 말하였다. 그럼 너가 말해보라. 불이라 불이입니다 하니 하지 않는다 하니 너가 불이라 하니 불이는 이유 그러면 무엇인고 하니 일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일천성인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래 이렇게 약산 스님이 답을 하니 석도도인께서 개성으로서 칭찬하시기를 옴으로 쫓아같이 머뭅이나 이름을 알지 못하며 되는 대로 어울려서 이렇게 가노라.
자고로 옛부터 옛 성인들이 오히려 알지 못하미니 하자는 범부가 어찌 이것을 아리요. 새 대중은 약산 선사께서 일체를 하지 아니한다. 아니, 하지 않는다는 이 뜻을 알겠느냐. 양구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알아갈 것 같으면 3세의 업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이 다 소멸이 되고 부처님 언학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처님을 깨달은 그 대오견산 그 살림이 내 살림이 된다 그 말이야. 대중이 답이 없으니 산승이 말하리라, 일체를 하지 않는다 하며 3세의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의 명근이요 역대조사의 명근이로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에 한국 선사께서 열반 5일 전에 전국의 대표적인 선지식 5군데를 방문하여 제 스승인자 그리 방문을 했습니다. 5군데. 임제탁바라 법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임제서라고 유명한 당나라 때만 1인자, 그러한 법을, 부처님 법을 받은 1인자인데, 시원한 답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어느 그 무수한 도인들이 배출되어 풍을 크게 떠날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임제선사는 서문의 우뚱가는 위대한 선지식이다. 그 중국의 무수 도인이 맞서 깨서되긴 했지만 임제선사 그 당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훌륭한 선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임제선사는 부처님 정맥을 바로 이은 끝에 도인입니다. 하루는 임제선사께서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는데 동양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집 문전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하기에 동양하러 왔습니다. 임제동이 그러거든요. 아니, 노보살이 대뜸 얌체 없는 스님이구나 하서 위대한 1인자가 왔는데 그 말을 들은 임제선사께서는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노보살의 대문을 알까닥 닫고 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에 임제선사께서는 그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이 없이 절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위대한 임제선사가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왔느냐. 이 공안을 참 중국의 그 당나라 때, 그 송나라 때 무수 도인이 배출해 있고 부처님 이후로 법을 이어갔다 하면은 막 천도인 만도인이 묻고 뭐 척척 나왔는데 어째서 임진은 그 보살 그 동양으로 와가지고 대문을 와까닥 들어간다 한마디 해야 되네 안 했느냐. 후래의 안목자를 이해해서 딱 감춰 놓은 겁니다.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간의 역대의 선지식들이 1700공안에 대해 무수히 많은 평을 해 놓았지만 이 임제도인의 법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한 그러한 그 도인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 도인이 배설해서 온 그 중국 천하를 주고받고 있는데 임제탁바라는 천하 도인이 다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알았다 보면 이런 것도 척척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 사람을 지도할 눈을 갖췄고 눈을 멀게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산성에 해운정사 절을 짓고 몇 년 있다 지냈는데 그 정심을 묻고는 딱 그 도랑을 보행하고 있으니 수승되는 그 한국선사가 들어오시거든요. 더 스님 잘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서서 하니까 보자마자 그 임제 탁발을 묻는 게야.
네 같으면 그 보살이 대문을 와그닥 들어갈 때 임재선사는 말이 없었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라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처님으로 내려오는 그 역대의 비밀의 전법의 그 과정에 대해서 설파를 못합니다. 내가 답은 걸 해놓으면 공부하는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답을 척 하니까는 손을 쭉 붙들면서 과연 나의 제재로구나. 이렇다는 그 대표적인 5군데를 가서 가니야. 그 답은 네가 어떤 그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왔거든. 그래서 들어오시는 스님 잘 오십시오 보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마 그 임재 탁발을 못 넣는 게요. 척 답을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재로구나. 얼마나 그 아는 사람끼리 알면 막 천국에 기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연이 다해서 갈 때 이제 열년이 기일에 제삿날에 떡과 뭐 과일을 올리지 말고 항시 이 임재 탁발아 여 대해서 주고받은 이 대문을 들어서 말해다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문 법안 선사라고 그 당시에 그 중국 당나라 때 무수 도인난을 앞지르는 그 위대한 그 눈을 가진 진리의 눈을 갖춘 부인데, 그 이제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하니까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거든.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에 떨어졌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그리 나오는 거. 그러면 96종의 인도 그 해도들이 다 자기 종교가 제일이다 해서 그 나라 임금이 온 국민을 막 혼돈에 빼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종교 대표들 다 90여 명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벙어리 된 있는 답을 못하는 있는 다 모든 종교를 말살한다 해놓고는. 그렇지 있는 이제 부처님 15대 그 법을 이으니까 막 그 다 사람들을 통일을 했습니다. 다 벙어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의 96종의 의도를 조거든 제바종이냐 하는데 은장반에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아주 멋진 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발현달이 주렁연다 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걸 이제 다 바로 깨우면 일방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완만 조실 껍데기 방장에 그 껍데기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춰오면 백천염려댕이 잡으러도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안 보이서. 그러니까 염려댕 앞에 다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당의 모든 대중 부처님 오신 날에게서 우문 삼전의 이 법문을 척척 통하고 임재 탁발을 통하고 내가 딱 이 해운정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주고 남의 성남사라고 그 촌에 절타가 천하명당입니다. 그걸 달라면 그걸 주려고 딱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염려당이 숨이 떨어지나 말라면 잡아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암만 용서를 비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이거 운문 삼전의 법문, 또 임재 탁발의 법문, 이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 하늘세계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목숨이 이제 떨어질라 말라면 염려당이 딱 세조를 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불교 부처님은 살림선언이 이런 명확합니다. 명확.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는 이래나리 종교입니다. 그 종교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옥선사가 그 답을 임재도인 탁발아에 동양 왔습니다 하니까 얌전는 스님이로구나. 한 푼 시주도 주지 않냐고 어째서 얌전는 스님이라는 거
대문으로 알까닥 닫고 들어가거든. 그 임재선에 한마디 해야 되는데 후래 안목자를 이해해서 답을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선사 같은 그 수성제자가 만나면 척 주고 보고 하지만 노출이 식으면 안 되겠다. 공부하는데 장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해서 좋은 걸 이제 선물을 합니다. 이걸 바라면 백천이 염려댕이 잡으러 와도 못 잡아갑니다. 보이지를 않으면 못 잡아갑니다. 그러한 좋은 법이 이제 이 부처님 법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래 하도를 들고 딱 공부에 열중 이 몸뚱이 볼 때 옷 갈아입기 딱 그리 벗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법문을 잘 기담아서 그리 잘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하니 한국 선사께서 열려인 길에 과일 같은 것만 가지면 떡이랑 하지 말고 이 우문 삼전어와 이것을 들렀다고 이제 탁발을 그랬거든. 그런 게 5일 후에 막 돌아갔었어요. 5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도를 깨달으니 모든 고통, 항상 밝은 지혜 가운데 딱 생활하는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기중한 이 상사의 그 앞에서 큰 소리 하는 그러한 그 저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그 앞에서 쩔쩔 매우면 지옥에 보내고 축생이 되고 악귀가 되고 그럽니다. 가라운 데 가야 되거든. 지진 대로. 그러니까 이 참선을 잘해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해하도록 되면서 농사 짓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참나를 하셔가지고 위대한 일인자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나오나 안지나서나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내도 참나를 해야 되겠다. 죽음에 다달라 염라대행께 한번 빌어야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이 하도를 들고 생활하면 모든 불편 불만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나깨나 앉아나 그 가운데 딱 하도를 챙기면 하도가 막 흐르는 시냇물 같이 한결같이 흘러가거든 마음속에. 그럼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흐르는 그 가운데 물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천상천하의 일인자가 된다. 그러면 이거 아는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그래서 절 두 군데 적어놓고 한 사람은 세 군데 이거 인제 탁발까지 답을 하면 주느라고 공포를 해놨습니다. 그래 누구라도 먼저 답을 하는 이가 있으면 아주 흔연히 내가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예, 그래 해놓으면 죽음에 떠달라 파나 이 집에서 저 집에 이사가는 것 같이 편안히 몸을 받습니다. 연나대행께 구속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법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 선사는 아주 다섯 군데 가야 답을 못하고 들었어요. 먼저 마당에서 스님자로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아니면 선체를 물었거든요. 척 답을 하니 얼마나 좋은 거 손을 잡으면서 참 가였나 어째저러고 나 했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통하는 게 이렇게 이제 계획에 적적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일 후에 딱 간다 온다 말해서 딱 가시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죽고 태어나는 관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선사가 지금 모든 고통이 없고 다 앉아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하는데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낙체가 어디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96종의 의도를 주고거든 지바달다 존자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주고거든 지바저인고 은장반의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은장반의 흰 눈이 소복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법의 칼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답을 해도 이제 탁발을 답하느니나 당나라, 송나라, 오늘날 8,900년이 지내도 중국, 한국에 답을 그걸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 제가 보기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걸 해결하면 절이 하나 생기고 아주 좋습니다. 알았지요? 예, 그런 용기 있고 신심 있는 이 길을 바라고 이제 내가 항상 절을 짓고 그러는 겁니다.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문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깨달은 안목자가 아주 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 법을 이해해봐야 되지. 뭐 열애선이나 조그만 속였난 그거는 그 살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거기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개통을 이고 그리고 바른 지도를 해서 용한 용사께 있고 법문 번석에 놓는 것 같이 그리 돼야 되겠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선을 이제 잘해서 이 지혜를 한번 뚜렷이 밝은 눈이 열리면 어떤 물음을 물어도 척척 바른 진리의 답을 해놓습니다. 그게 호활 견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지혜가 짧아. 지혜가 이제 아주 참선을 잘해서 지혜가 밝은 이는 모든 것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이 다 이루어지고 절려져도 좋은 명당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운정사 남해 성남사는 어디 갔다도 1등절입니다. 그런 해서 이제 오래 거서 공부를 하고 인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잡사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상견지어 지혜로서 모든 경영에 앞서가니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출세와 성공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러니 지혜는 만보고 근본이요 잘 살고 출세하는 비결이 밝은 지혜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밝은 지혜.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혜라는 것은 바깥 세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세계에서. 인인계계의 심성 가운데 84,000 지혜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다 갖춰져 있건만은 알지 못하는 걸로 쓰지를 못한다. 다 갖춰져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는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하도가 순인이 돼서 거기서 죽었다 살아나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끼입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참선을 꾸준히 연마해서 마음의 번뇌의 구름만 걷어버리면 그 번뇌의 구름이 딱 가리가 있거든요. 밝은 지혜가 현존해서 세상 출세는 스스로 오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가도 스스로 정독하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정진해서 하도가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정력을 쏟으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 살림이요. 부처님 살림이 내 살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모영ram 불멸학수사